2026년 4월 26일 뉴욕 주일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37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려놓은 뱀 근데 그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어서 뱀의 배가 불룩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모습을 모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 그림을 어른들은 모자라 그러고 아이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대화의 단절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을 드리자 하기 때문에 바로는 지금 벽돌 구워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겠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더 일을 중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죠.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미운 물건이 됐다. 게으른 물건. 경제적 논리로 따져볼 때, 국가 정치 운영의 논리로 따져볼 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르구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러한 일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는군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께서 명하신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구원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외면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는군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왕 신하 또 모세까지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생존에 방해되는 일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 제사, 희생,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1년에 한번, 고난주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정도로 여기고, 나머지는 돈 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교회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희생이죠. 아들의 피 흘리심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피를 흘리시는가? 죄의 권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의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언약하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될 이 희생되신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임에도, 100년 남짓,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임에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내 공로 칭송받고, 내가 한 일에 내가 만족하고,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 피를 취해서 그 피를 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 그것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내 피부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희생, 여호와 이레의 희생,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양의 그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가 나에게 내 안팎으로 와닿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피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나는 나만 위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삼고 나를 섬기기에 급급한 그런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걸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라는 건데요. 이게 성도의 부지런함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피의 공로를 계속 증거하는 성도의 부지런함,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자리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큰 물살에 떠내려가듯이 계속해서 이 경제적 논리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또 편하고요. 그게 내 육의 만족이 되고 나를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되니까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할 때 부지런하다, 이 세상이 말할 때 잘했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희생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그 희생이 전부가 되어야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들의 피로 아들의 희생으로 안팎이 꽉 차 있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아들만으로 꽉 차 있고 신랑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신랑의 희생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는 그걸로 전부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성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높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자라면 바로 그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생겼다는 것이죠.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고서 대신 희생된 그 희생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누군가가 희생되었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서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감사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다 하면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신 아들의 공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나의 의가 되었음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이 은혜의 공로가 재생되는 것이 성도된 제대로 된 모습이라 하는 것이고 부지런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 부지런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때에 따라 임하셔서 만들어내시는 희생을, 아들의 희생을 향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향한 부지런함, 주목함, 감사함,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셔야 그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늘 돈에 부지런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이 5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원하고 원하는 존재, 그 공로를 늘 기념하면서 그 공로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리고 일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은총을 먹기를, 주의 피 흘리신 공로를 먹기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날마다 이 은혜를 소원하면서 더 간절히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불필요한 걸림돌로 여기게 되고요. 게으르다고 면박하는 것이죠. 생산과 소비라는 이 자본주의 원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꽉 쥐고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악의 권세,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이런 세상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생, 아들의 희생을 덕입은 사람들, 그 아들의 희생을 향해 눈이 열린 사람들, 어린 양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가 왠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분위기가 불편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이 주는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가 가져오신 새로운 즐거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 계속 거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새로운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우리도 사실 바로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참 중요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돈 벌고 이 땅에서 탄탄히 다질 생각을 안 하고 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느냐,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손님 모시느라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게으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지요.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떤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사실 결론은 다 나 있죠. 우리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낙의 소유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거기에 부지런한 우리들, 이런 우리에게 주를 향한 부지런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번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부지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혈의 공로를 향하여 부지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참 돈 벌기에 여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7장 2절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